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시죠? 성탄주일입니다. 이 시간만 가까워 오면 뭔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뭔가 이렇게 포근한 시간들, 가정에서 지내는 약간 뭔가 이렇게 설렘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이제 화려한 모습과 음악 소리들은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줄어든 것 같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 캐롤 소리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성탄절을 참 좋아했어요. 어릴 적에는. 어릴 적에 왜 성탄절을 좋아했냐면 교회 가면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좀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탄절이 되면 막 이렇게 성탄 전야제를 막 준비하곤 했어요. 막 이제 형들, 누나들, 친구들, 동생들 다 막 모여가지고 성탄 전야제도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어릴 때는 새벽송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 교회 새벽송이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익사이팅합니다. 막 눈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막 이렇게 그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에 집이 있어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막 뚫고 들어가서 막 거기서 집을 찾아가지고 새벽송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또 주시는 따뜻한 이제 간식도 먹고, 참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따뜻했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기대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여기 다 서울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다 시골 출신이시죠? 네, 다 한 번쯤 이렇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눈이 푹푹 빠지는 그곳에서 새벽송을 갔다가 또 이제 간식 주시면 막 자루에다 막 이고 들고 끼고 와가지고 눈 맞으면서 막 그렇게 돌아와서 함께 또 간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즐겁게 성탄절을 보냈던 시간들이 제 기억 속에 이렇게 가득하게 있습니다. 참 많이 설레고 기대되고 기다려지고 그랬던 게 이제 성탄절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성탄의 의미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겠죠. 그냥 뭐 단순히 가서 간식 먹고 노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즐거워했다기보다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성탄 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의 성탄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나? 고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기쁨의 날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기대감도 설렘도 감사함도 기쁨도 이전과는 다르게 좀 무뎌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것 같은 저의 마음을 좀 확인하면서 왜 이렇게 됐지? 지금의 내 상황은 어떤 거지?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런 게 맞는 건가?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런 건가?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탄절이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으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성탄을 기다리는 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성경은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대단히 친절하게, 대단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뭘 준비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역할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영화에서 보면 잠깐 등장하는 어떤 조연과 같은 역할, 그런 역할에 불과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름조차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이 당시에 시므온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거예요. 김철수. 요즘엔 철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죠. 네, 굉장히 유니크한 이름인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흔하고 잠깐 등장하는 사람이고 뭐 대단히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직업도 모르겠고 나이도 모르겠고 뭐 아무것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잠깐 등장하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굉장한 임팩트를 보여줍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로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거 하나예요. 의롭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 이 사람이 예수를 찾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이 평가로 이 모든 것들을 마친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표현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과 같은 사람들, 노아와 같은 사람들 볼 수 있겠죠. 누군가를 지칭한 사건이 몇 안 되기 때문에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자, 경건하다는 표현은 당대에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어디에서 보았을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평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기에 의롭다고 막 얘기하셨고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 모든 시대의 어둠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시대가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시기잖아요. 점령당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끊겼고 하나님의 말씀도 끊겼습니다. 선지자도 없던 시대. 그런 시기 속에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 그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학교 나왔고 얼만큼을 벌고 무슨 일을 하고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이 평가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 대해 이 모습이 어떠한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걸로 사람이 평가되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죠. 경외하는 자, 주를 따르는 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세상적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 시므온의 마음. 그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진 인물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이 시므온이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자, 25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미 계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계시냐면 성령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해도 못 죽어요. 약속과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 안에 그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위로. 그 위로라는 것은 너 고생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죽어가는 그 땅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며 소망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려왔을까요? 몇 살인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몇 살이나 먹었고 몇 년이나 기다렸다는 얘기도 없는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때는 이 사람의 생물학적 종말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물학적 종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많은 시간을 이 사람이 기다려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서 그 계시가 임하여진 뒤로 이 사람은 기다렸던 거죠. 오랜 시간 기다렸던 그 결과를 마주했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죠? 미치도록 설레지 않았을까요? 그 심장이 터질 만큼 기대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되뇌어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진짜인가? 응? 나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정말 이루어지긴 하는 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이제는 노쇠해서 내가 죽을 나이가 다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시시각각 변해가는 그 삶의 현장들 긍정적이었나요?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이 당대의 역사가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까? 계속된 핍박과 영적으로 어두워지어진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봐오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 기다림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기다리던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희열과 그 감격, 그 기쁨, 감사, 그것을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요, 정말 짧은 내용이잖아요. 10개의 구절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10개의 구절 속에 나타나는 이 시므온의 마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기다렸구나. 대단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바라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기다려왔던 그 시간과 과정은 이 성경에 녹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희열과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저희 아들은요 12월이 설렘의 달이에요. 설렘의 달. 성탄절이 끝나고 이틀이 지나면 생일이거든요. 엄마 아빠는 죽을 것 같아요. 매해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선물을 줘도 작은 걸로도 와 즐거워하겠죠. 나중에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아직도 고민이 있을 정도로 저희 아들에게는 설렘의 달이란 말이에요. 그저 성탄절이 오면 선물을 받을 생각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설렘을 늘 경험하잖아요. 하루는 제가 잔뜩 화가 나 있는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잔뜩 화가 나 있고 뭔가 짜증이 나 있고 막 울고 막 성질내고 막 이러는데 제가 얘를 어떻게 진정을 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 얘기를 아들한테 딱 했냐면, 시우야 너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준다 그랬지?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탁 그치면서 저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윽하게. 디에게서 미안해. 저를 탁 쳐다보면서 약간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말눈광, 약간 맑은 눈의 광인, 그 레이저빔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딱 바라보면서 뭐 주신다 그랬지? 딱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피노사우루스.
딱 이러 눈물을 탁 그치면서 그 기대감이 가득한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딱 한마디를 하는 거죠. 스피노사우루스. 와,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저희 아들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기다림의 기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인지를 그 간접적으로 딱 그걸 느낀 거예요. 이 아이가 기다리던 선물을 받았을 때 막 머릿속에 그려져요. 야, 얘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딱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떤 마음일까? 그 짜증과 그 화와 그 눈물마저 그쳐버리게 만든 그 기다림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짜릿하더라고요. 기다리는 이 아이에게도 기다림의 결과는 너무 설레고 즐거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의 일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결과를 맞닥뜨린 이 시므온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작은 선물 하나에도 이렇게 설레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인데 자신의 평생을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이자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그분의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성탄의 기다림이라는 게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다리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설레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고 왜 성탄절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변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시므온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탁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아이들을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주제여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극존칭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이 이제는이라는 표현은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다는 거죠. 먼저는 자신의 육신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명시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그토록 그가 기다리던 위로 30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이라는 의미는요, 성탄절이라는 의미는요, 야,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우리가 전야제하고 간식 나누고, 이 의미가 성탄절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끊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다시 연결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졌었던 그 다리, 끊어졌던 그 다리가 다시 연결되어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성탄절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 나눠서 아기 예수 태어났다는 걸 축하하고 축복하고 좋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시므온의 기쁨과 감격이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허락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땅 위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 위에 생명조차 느껴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겠구나. 그 위로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분이 구원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념하냐면 끊어졌던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다시 연결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야 될 성탄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인생은 봤을 때 소망 하나 없고 기쁨 하나 없고 즐거움 하나 없고 감격 하나 없고 그저 내 인생 아무 의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 육신의 몸으로 친히 찾아오신 것,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희노애락을 왜 하나님께서 느끼셔야 했습니까? 안 하셔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현장에서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시므온의 고백이 시므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형식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거죠. 형식적인 거면 그나마라도 낫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완전히 오역되어져서 마치 그냥 우리의 축제, 우리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한 하나의 쉬는 날로 전락하게 된 거죠.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식상한 것이 되었을까요? 그저 형식적인 하나의 절기에 불과하게 된 것이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성탄절을 그저 쉬는 날로 인식하게 된 걸까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이런 것을 생각하기엔 너무 바빠서요? 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식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힘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 적혀있는 그냥 그저 그런 글자 하나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의 삶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이어가는 하나의 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했어 끝 이러고 저희의 인생을 버려두고 계시나요? 천만에요. 그 구원의 감격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구원의 감격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의 그 모든 인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 문제는 내 문제일 뿐이고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 구원은 구원일 뿐입니다. 설교 들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의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정하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성탄의 의미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성육신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동력이 되고 있으신가요? 그것이 식상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그 의미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을 지탱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죠? 성경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삶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우리 안에 새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세워지세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엎드려야죠. 엎드려야죠.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주님, 제가 이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이 제가 돌아봤는데 저의 삶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 엎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죠.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 베란다에는 성탄절을 맞아서 작은 트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트리를 왜 베란다에다 만들어놨냐면 저희 집이 좁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밖에서 사람들이 딱 보면 뭔가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좀 조금이나마 이 성탄의 따스함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집이 이제 대로변에 있어요. 4차선 도로가 바로 이렇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의미로도 트리를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주일 준비를 하다가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틈 사이로 그 이제 트리에 이제 이 전구, 작은 전구들을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문틈 사이로 전구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틈 사이에 있는 그 트리에 작은 빛이 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따뜻한 거예요. 그 작은 전구를 통해서 비춰지는 빛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작은 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온기를 느낄 수 있구나. 어제 참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32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안 보셔도 돼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입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구원이신 우리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뭐냐면 작은 전구가 비추는 그 조그마한 빛으로도 어둠을 걷어내잖아요. 어둠을 걷어내고 온기를 내뿜고 그 아름다움을 내비칠 수 있다면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의 영광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감히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그 아름다움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요, 쉬는 날이 아니고 사는 날입니다. 뭘 산다는 게 아니고요, 사는 날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날인 거예요. 다시 살 수 있게 된 날인 거예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쉬는 날인가요? 사는 날인가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이번 성탄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도 또 성탄절이 있습니다. 내후년에도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해 오는 성탄절이구나 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자, 성탄절을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